오늘 아주 큰일이 있었네요. 오는 길에, 오는 길에 온다고 막혀 있는 상황에 좀 샛길로 오는 길 가운데 좀 내리막길이 있는데 거의 한 20m 이상 되어지는 그런 내리막길, 한 경사도가 한 30도? 25도? 좀 되어지는 길에 문득 들어섰는데 당연히 날씨가 이렇게 좀 이제 많이 좀 되어져서 많이 녹았겠지 하고서 이제 뭐라 그럴까 지름길로 온다고 들어섰는데 내리막길이 그냥 펼쳐지는 또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드는 이 내리막길이 들어섰는데 거꾸로 나가서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와 내리막길로 들어섰는데 뒤로는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상황에 이 내려가는 길 가운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상황. 와, 이게 그냥 쭉쭉 미끄러지는데, 이 앞에는 전방에 밭두렁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 정말, 거기 빠져나오는 것 때문에 아주 진땀을, 뺀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진땀을 뺀 상황에, 너무나 여기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거기 가급적 이제는 그 샛길로 안 들어서야 되겠어요. 잘못하다가 정말 오늘 너무나 큰 일들을 겪었어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해요. 감사. 막 내리막길 가운데 그 브레이크가 안 드는 그 내리막길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차로 썰매를 탄다는 느낌 있잖아요. 응? 그냥 썰매를 타도 이게 그냥 이 맨몸 갖고도 썰매를 타도 지금 엄청 두절판에 차를 가지고 그것도 새 차로 그걸 미끄럼을 탄다는 게 이게 지금 정말 진짜 얼마나 지금 그 전전긍긍하고 막 그거 빼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다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네, 하여튼 하도 무사하고 저도 무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1년도 시작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질 때 정말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 거죠. 진단. 그래야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질 것인데, 자, 그동안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상황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그 정은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은이 양부모 사건들, 그렇죠? 정말 16개월이 맞나요? 16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은 이거는 위에서 밟지 않고는 그 정도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는 이 16개월 된 아기 가운데 그리고 사람의 장기 가운데 췌장은 가장 이렇게 보호가 되어지는 곳인데 이것이 이렇게 끊어질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아이에게 가해지고 일어나게 되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바로 뭐죠? 아시다시피 포항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미션스쿨의 두 분 다 양부모들이 두 분 다 이렇게 정말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또한 가족의 양쪽 부모의 가정들이 다
어때요? 아주 대단한 기독교 집안의 대대손손들의 아주 이런 기독교 가정의, 그러니까 개신교 가정의 가장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엘리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 언론에서 남편은 이렇게 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신상도 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이 열을 받았는지 신상이 다 오픈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가 이렇게 그 안타까운 일들이 그거죠. 인터컷 같은 경우, 상주 열방센터 같은 이런 경우들이 아시는 바처럼 뭐라 그럴까요? 저기가 없는 상황에 이렇게 그 확진자가 발생된 상황 가운데 문제는 뭡니까? 정부의 그와 같은 그 확진자의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모든 보건상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또는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진다는 이런 상황들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동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정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대화가 돼야 될 텐데 대화가 되지 않는 채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 간 데 없고 본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비롯하여 사랑제일교회도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 지금 개신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 전체 가운데 어떤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들이 일부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사람들로부터 갈수록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특히 교회와 또한 교회의 중직들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갈수록 제 주변에도 전도 대상자들이 갈수록 마음 문을 닫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안에서도, 우리의 친인척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문이 자꾸 닫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눈이 오고 미끄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동네에 있는 동네 분들이 밖에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정작 예배를 빨리 마치고 함께 나가서 이렇게 눈을 치우고 함께 빗자루질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1시간 넘게 갖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내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을 등한시하면서 저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자기들끼리의 그와 같은 모임, 자기들끼리만의 교회, 이것이 과연 이웃과 배제되어 있는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심각하게 서로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고 정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진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실 길을 찾아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10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작 이웃에게 마스크 한 장 또는 골목길 한 번 더 쓰는 것이 정말, 그리고 그 이웃들의 그 자영업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시간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도 다른 이런 백화점이나 다른 어디에 이런 곳들은 다 오픈이 돼서 다 장사를 하지만 이런 헬스장이나 몇몇에 있는 곳들은 전면적으로 그냥 이 문을 닫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시는, 벌써 자살을 한 명 했던데 이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상황들 속에서 정작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우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시대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만 고수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의 비추심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 상황들 가운데 정말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객들의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들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과정 가운데 저게 지금 이제 꺼도 되나요? 어떻게? 바람이. 그래요? 네. 이게 바람이 위로 이렇게 오니까 이게 정면으로 와서. 네, 알겠습니다. 예전 것보다는 바람이 약해가지고, 그나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말로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러면서 이제 올 한 해 가운데 진단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 이대로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처참한 꼴을 봐야지 지금의 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정말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만큼 다 봤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남을 지금 판단하고 남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들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와 우리부터, 그리고 이 한국교회 우리 스스로 가운데를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정말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우리 가운데 이처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냥 이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대로 하던 대로 하면서 새벽기도 다닐 거 다 다니면서 금요기도에 다닐 거 다 다니면서 뭔가 정상적으로 무엇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곳에서 갈수록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수록 우리 주변에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말 이런 무력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또는 그와 같은 테러 집단과 같은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격을 추락시키게 되어지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참 정말 존경스럽고, 뭔가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의 말은 정말 한 번 더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될 텐데,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하면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몰상식한 인간으로, 또는 아주 수준 떨어지는 인간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영혼들, 가족 구원이나 또는 그 어디에서든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나가는 시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정강호 목사님이나 상주 열방센터, 인터콥의 이런 상황들 전부는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양부모, 정은이 양부모 같은 이런 같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봅니까? 가짜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가짜. 모조품 정도가 아니고 이건 가짜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다른 모든 문제 중에도 또 하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근거가 정확하게 부족한 상황. 그러면서 이렇게 가짜가 전국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도 어디서부터 잘못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자체 안에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교회를 어디서부터 개혁을 할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 왜요? 예수 믿는다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정확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냥 교회 다니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또한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 사람의 열심히 있는 신앙을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나와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올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또한 분별해 가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봤더니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일들이 해반인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는 이렇게 열심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그 스스로가 다 믿고 있다 생각하고 전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고민해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땅에 짓밟게 되어지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정은이 양부모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참혹해요. 그 엄마가 형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신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 이게 신만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대. 사람이 자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정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인간의 실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는 대로 이성호 목사님께서 미션 라이프에 나오는 영상으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단기 선교도 다 다니는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그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됐는지 싶은데 네, 함께 3분 20초 이후부터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참 못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실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다니시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빛인데 빛은 당연하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발해야 되는데 왜 못 발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빛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믿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쓰리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짜 믿음은 뭘까요? 가짜 믿음은요,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도 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봉사활동도 하고요.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요. 열심히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열심히 주님을 찾기도 찾습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 때문에 믿습니다. 왜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형통해야 되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고, 내 소원도 성취하고, 내 꿈도 이루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의 특징입니다.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자체가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가짜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뭘까요? 가짜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럼 진짜로 예수 믿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아, 내 꿈이 죽었구나. 내 욕망이 죽었구나. 내 야망이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이런 책 있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끝남으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당연히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내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그냥 죄책감 하나 떨쳐버리려고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원뜻을 보니까요, 회개는요, 유턴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나밖에 모르던 내가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런 거룩한 결정, 유턴,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유턴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귀한 말씀.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관념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러면 좋고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 또한 그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서 내 인생의 모든 꿈과 계획 그리고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시점.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느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것이 되어지는 바가 아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느냐? 그것이 어떤 때만이 아닌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느냐?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이 지금 말씀 그대로 내가 죽는 그 시점이 바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인생이 시작될 때야 진짜 복음의 삶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만난 시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바로 뭘까요? 분명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보다도 더한 의의가 필요하다. 그보다 더한 의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어때요?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부자 청년에게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도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길 원하냐?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른 세 사람에게도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돼도 바로 지금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누가복음 9장이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신앙 정도로 뭔가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성경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지금 이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 천국을 가기 위한 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에 자기만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이와 같은 신앙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짜 믿음으로써 자기가 죽지 않은 채 자기가 여전히 팔팔한 신앙, 팔팔이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 악한 중심을 정말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이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가 10번이고 30번이고 50번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만큼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고민합니까? 정말 내가 주인 삼은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 중심. 정말 문제는 여기서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나도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거죠. 근데 죽어지지가 않아.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고 좋고 또는 즐길 만한 것들이 그리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죽는다라는 거 당연히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여기에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바로 뭡니까? 골로새서 4장 4절을 빌립보서 4장 4절을 우리 함께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죠.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니, 지금 죽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그렇도록 부자 청년처럼 나는 뭐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진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죽는다라는 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반에 오늘 여기에 말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지금? 항상 기뻐해야 된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철로역정에서 여러분들 철로역정 영화 봤잖아요.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계속 믿음의 길 가운데 가잖아요.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리고 이 죄들이 얼마나 나를 삼키고 있는지를 알아.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안 벗어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벗어져.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 이 지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것이 다 죄라는 것이 다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 사는 것 모든 생각들 마음들이 죄라는 것이 다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군 기뻐하고 싶지 않나?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만 써있어도 감당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대체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대체로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돼 있다면 대체로 가끔 그래 기뻐할 수 있지. 가능하겠죠. 근데 항상 기뻐하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은 또 뭡니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5장 16절이죠. 5장 살전이구나.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뭡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아니 나도 감사하고 싶지.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뭡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정말 충만한, 날마다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다시피 정말 사는 사람들만이 가게 되어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은 우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바처럼 정말 철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열심으로 만든 선하다고 하는 그 기준, 그걸 훨씬 뛰어넘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또한 아주 기뻐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만 봐도 이 정도인데 6장, 7장 넘어가면 그 이후로 넘어가면 더 대단한 말씀들이, 이건 인간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들이 줄줄줄줄줄 나오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족하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참새고 뭐고 간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저 들에 있는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냐,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수고로서 족하고 살아라. 아니, 일평생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을 또는 내일 할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기에 바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종민이가 얘기하는 대로 갑자기 서든니 갑자기 그렇게 살으라고?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만, 거의 정말 0.1% 되는 사람만, 0.01% 되는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 함께 날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얼마나. 구원의 문이 좁아도 너무너무 좁아. 이대로 간다면. 근데 우리에게 이 비밀이 풀리게 되어지는 바, 여기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길이 이토록 협착하고 좁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지 못한다면 이건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아주 편협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인 거죠. 누구든지,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이렇게 길이 협착해서. 오늘 이성호 목사님의 말씀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죠. 근데 심각하게 고민되어지는 바가 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전부터도 거의 10여 년 넘게 고민하면서도 이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 않는 채, 도대체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뭔가가 비밀이 있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우리가 이 고민 중에서 제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비밀은 여기에 있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구원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10여 년 넘게 저도 이걸 골머리 썩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십자가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을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괴롭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데려갈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가고 싶은데 기쁘게 갈 수 없는 이 상황들에 있어서 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 가운데 기쁘게 갈 수 있을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 또한 엄청나게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뭔가 대단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길을 통과해 가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또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다. 바로 어떻게 이들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졌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서 그들에게서 있어서 막 몇 날 며칠을 또는 몇 달을 막 울며 불며 대단한 엄청난 노력을 해오고 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한 번에 그 모든 길이 열려버리는 돌파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나은 가치, 완전한 가치가 열리니까 어때요? 차원의 문이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 할 때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기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지는 역사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비밀이 풀려야 된다. 우리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실 때 누구를 먼저 상속자를 삼으셨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게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 그래서 18절 이후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것이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엇을 의로 여겨졌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올바름.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23절 이후 24절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믿음과 의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무엇을 믿을 때? 24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을 때 그와 같은 믿음과 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럼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33살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만이 아닌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떤 인생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방인인 나에게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나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그분 한 분이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완전하게, 복잡하게가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 되어지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그대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듯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향하여 오늘 또한 2021년도를 명확하게 가짜 믿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남은 2021년도 가운데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정말 고민이고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서 4장 16절과 25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믿음 그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종교 생활의 의의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가짜 믿음이 아닌 종교 생활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의의로서 그 믿음으로서 이 2021년도 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벌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